오늘 이 시간이 길기도 하고 짧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지나가면 허술하게 지나갈 수 있는 부분, 시간 때문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다양하게 많지만 그 중에서 오늘 이제 한 가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럽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그다음에 숨을 내쉬매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었대. 그러면 우리 이제 교수님이 내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오셔갖고 나한테 와서 그러면 어때요? 기분이? 그렇죠. 좋아요? 좋아요. 진짜 착한 학생들입니다. 그런 호흡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제가 하는 방법은 그 단어라든지 문장이라든지 이것이 성경 전반적으로 여러 번 나올 때 그래서 신약에서부터 쫙 훑어봐야 돼요. 이거 태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음부라든지 지옥이라든지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건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2절에 나오면 거기서 설명하면 이상하게 이제 뭐라고 질문들이 많아요. 그런데 계시록에서부터 계속 그 단어를 타고 올라오면서 다 결론 내리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은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바이바크. 그러면 여기는 숨을 내쉬게. 그러니까 신약 번역한 사람들이 헬라어로 처음에 헬라어로 아까 그 첫 강사 목사님 그랬잖아요. 우리 그 번역한 과정.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하고 헬라어에서 라틴어로 번역하고 라틴어에서 각국어로 계속 번역할 때마다 원래의 뜻보다는 멀어지는 거예요. 절대 가까워지지 않죠. 근데 여기서 바이바크 하면 이거는 좌측에 5번 좌측에 나파크라고 하는 그 어근에서 나온 거죠. 이 어근에서. 근데 원래 이 뜻은 뭐냐면 그 녹색으로 써 있는 거 이건 녹색인데 거기 복사가 좀 희미해서요. 가로하고 녹색으로 해놓은 거는 생기를 그 코에 이런 말이에요. 생기를 그 코에 그리고 이 본문은 뭐냐면 불어넣으시니 이렇게 불어넣으시니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생기를 사람에게. 근데 우리가 생각할 처럼 예수님이 숨 쉬신 거죠. 한숨 쉬신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원래 하나님 뜻이 전혀 전달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바이바크 이게 뭐냐면은 우리에게 그래 놓고 그 다음에 6번에 가면은 가라사대 혹은 말씀하시되 이르시기를 이런 말이죠. 가라사대 해놓고 맨 아래줄로 옵니다. 우리 말식으로 하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나옵니다. 7번, 8번, 9번, 10번. 그리고 동그라미 쳐놓은 거는 번호를 못 매기는 거죠. 왜냐하면 번역을 안 해버렸어요. 우리 말로 번역을 안 해보고 라틴어도 번역을 안 해버리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왜 이걸 넣었을까? 이거 공부를 좀 한 시간 하면은 다 이제 배우게 되는데 오늘 이제 핵심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성령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우리 말식으로 했을 때 하고 좀 달라요. 근데 여기 령이라고 써 있는 곳이 있죠. 맨 밑에. 간혹가다 히브리 하는 분들이 루아하를 잘 못 이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8번 령이라고 써 있는 것은 이 루아는 악령도 될 수 있고 선한 영도 될 수 있고 거룩한 영도 될 수 있고 우리가 내 영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은 하코데시 하고 루아흐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루아흐 하코데시 히브리어는 좌측으로 우리 말은 수직으로 쓸 수 있고 좌로도 쓸 수 있고 다 하지만은 히브리어는 반드시 좌측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좌측 7번 좌측에 이 녹색으로 써놓은 그것이 코데시입니다. 코데시는 이제 구별되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거, 이게 성별된 것, 거룩한 이것도 마찬가지인 말이죠. 이게 거룩하다 그런 뜻이죠. 거룩한 영. 하나님 코데시를 사용하는 건 반드시 하나님 것을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이제 넣거든요. 그래서 루아 하코데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하라고 숨을 확 내쉬면서 가라사대 그래 말씀하시되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르시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르시기를 하는 말은 바이오멜. 뒤에 좌측에 또 쓰는 건 아마르라고 하는 말하다, 말씀하다, 이르기를 이런 어근이 있는 말하다고 하는 어근을 사용해서 가라사대 이렇게 해놓고 제일 중요한 거, 예수님이 꼭 당부하고 싶은 거, 그것이 뭐냐면은 성령 받아라. 성령. 성령을 받는데 성령이 발주지가 돼요. 예? 성령이 지금 어디서 나왔어요? 옛날에 2장 7절에서는 생기를 근데 하나님이 입이 있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거죠. 불어넣으셨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성령님이 임하시고 우리는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고 받아라 그래서 얘 받을게요. 지가 받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안 주시면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적으로 그분이 이 녀석한테는 성령을 확 불어넣으셔야지.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때 바로 쏙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주시면서 내가 이제 보편 주면서 야, 너 연필 없지? 이거 받아라. 이거예요. 준 거죠. 준 걸 받은 것이죠. 그 뜻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간단한 것 같지만은 이게 바이바크 그러면 근데 그게 이것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훅 불었어. 그걸 이제 그걸 갖다 숨을 내쉬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근데 뭐 성경에 보면은 정반대로 번역한 것이 너무 많아요. 예, 지난번에 다른 곳에서 얘기할 때 들으신 분은 계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이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대요. 근데 그 뜻은 뭐냐면 형상이 없음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이 형상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건데 형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각종 이단들이 나오는 거죠. 예? 이게 언어를 공부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다시 이제 번호대로 한번 해봅시다. 아까 성령 요거 다 했죠. 성령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제 좌로 읽지 않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도 좌로 읽었어요. 옛날 성경책 어르신들 보던 거 옛날 거 보면은 이렇게 좌로 이렇게 나가고 또 수직으로 나가는 성경 요즘도 있어요. 네. 흐하고 뒤에다 키 이렇게 써놨죠. 키어. 그러니까 한글에는 없지만 히브리어 소리가 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요 반대로도 해요. 히읗이 앞에 있기도 하고 뒤에 있기도 하고 섞여서. 왜냐 번갈아 맞아서 써주는 거는 너무 고정될까봐. 그래서 이거 누아크 하면 발음이 안 좋은 거예요. 누아크에도 너무 딱딱한 거예요. 그래서 누아크야 아니면 크야 이거 뭐 자 이해가 좀 납득이 안 가는 만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고 사람의 영이 있고 악령이 있고 거룩한 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 말 순서대로 히브리어식으로 하면 안 되고 그래서 1번, 2번, 3번 번호를 매겨놨습니다. 예, 저트 하면 이거는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저것 혹은 이것. 예, 그리고 말씀을 그럽니다. 2번 말씀을이라고 번역된 좌측에 거기도 따바를 하고 하는 그 말씀, 말하다, 뭐 이런 언어,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 근데 2번에서, 3번에서는 하시고, 이건 이 바예히라고 하는 건 창세기 1장 3절에 최초로 나오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예히 어루 하면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바예히 어루, 빛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빛이 있었고 하는 것처럼 말씀이 있었고, 말씀이 계셨고, 이거죠. 우리 전층이 발달된 우리나라는 이제 말씀이 있었고 하면은 하나님께 대한 언어였을 때는 말씀이 계셨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장 3절에 최초로 나왔던 그게 빛이 있었고 할 때 빛이 있었고 그때 사용됐던 어근도 하야동사라고 그러죠. 이게 하야동사는 이다, 있었다, 하였다 뭐 이렇게 사용하는데 그 어근을 가지고 3번 말을 만들었습니다. 바예히. 예, 그래서 바예히하고 이제 4번으로 내려오죠. 그 3번에서 쭉 내려오면 맨 밑에 저희를 향하여 이제 향하사 이게 그래서 알레헴 예, 알레헴 이게 알고 보면 한글처럼 읽어지기 때문에 눈치 빠른 사람은 금방 읽어요. 눈치가 좀 그런 분들은 보면은 몇 학기 지나가도 잘 이제 끝까지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좌측에 녹색으로 써놓은 이제 그 L 같은 경우는
이제 곁에 뭐 향하여 그리고 이것은 뭐 축자로 간혹 쓰시냐면은 그 하나님 축자, 엘로힘 축자로 쓰는 글자예요. 엘로힘, 맨 위, 이스라엘 한다든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겠다 이런 얘기죠. 그런 식으로 저희를 향하사 그러면서 숨을 내쉬며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었다는 것이 아니라 뭐죠? 조금 전에 해보니까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예, 생기를. 그러니까 근데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지만 여기서 뭘 불어 넣으신 거예요? 바로 성령. 그렇죠. 딱 알아들으면 얼마나 쉽냐고요. 예, 성령을 불어 넣으신 거죠. 숨을 훅 내쉬며 가라. 좌측, 맨 좌측 6번에 가니까 아까 얘기했습니다. 아마르라고 하는 말하다, 말씀 이런 얘기라고 그랬고 바이오메르 말씀하시되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은 가라사대 혹은 가로대 우리 언어 옛날 조선시대 때 사용하던 그런 말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가라사대 그러면서 순서로 다시 나갑니다. 그래서 학 거대시 그러면은 성 거룩하고 그러니까 이 앞에 거대시가 있으면은 똑같은 물건이라도 이것이 성물이야 왜요? 근데 이제 반주기가 절간에서 사용해요. 그리고 성물이라고 해야 하네요. 하나님께 쓰이는 모든 그 아들들은 다 성도. 그 다음 이 직은 무슨 직?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직은 성직, 거룩한 직이죠. 거대시, 예? 성직. 그러니까 이것도 뭐 결혼식장에도 할 수가 있고, 하지만 이것도 성물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성물, 성전, 이렇게. 그래서 거룩한 성자를 이제 번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대시, 그다음 루하, 근데 이거는 루하의 거대시가 있습니다. 8번, 9번, 을입니다. 이거 을로 번역했는데, 레위기에 보면은, 요 최초로 나오는 데는 창세기 1장 1절 가운데가 있어요. 가운데 7단어가 있는데, 7단어의 중간에 딱 있어요. 여기 이제, 아까 우리 목사님 그 자음 풀이 조금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알렙은 원래 옛날 글자는 송아지 머리예요. 재물이 재물. 그리고 십자가예요. 타부. 맨 뒤에 있잖아요. 타부,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알렙과 타부가 딱 있는 것이 에틀이죠. 에틀. 에틀은 뭐냐면 제단 위에 있는 재물.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중앙에 딱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시작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의 의미가 그대로. 그런 것이 아까 여기 녹색으로 써놨어요. 예,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 나오는 것이라고 하는 건 지금 말로 하는 것이고 이거는 내위기의 제단으로 번역하고 있다. 에트를. 어쨌든 거의 번역을 안 해요. 에트가 왜 이게 있는지 그래서 성경이 히브리 언어에서 번역이 안 되고 지나간 그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놓고 성령을 하면서 또 9번 옆에 보니까 라켄 뭐 누구에게 너에게 뭐 이렇게 지목을 해야 되는데 번역을 안 했어요. 그래서 0번이에요. 번호가 없어요. 0번. 0번이 많아요. 의외도 보면 바햄. 여기도 뭐 가운데다 뭐에게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 안에 뭐 이런 날. 근데 여기도 번역을 안 했다. 그래서 동그라미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그다음에 라카흐라고 하는 말 10번에 낙하라고 하는 것은 가지다. 이들은 낙하채다. 우리 말처럼 하면 돼. 낙하채다 아니면 그것처럼 케후가 이제 오늘 단어인데 이 케후가 어디서 나왔냐? 낙하흐에서 나왔다. 낙하흐 말고 크도 말고 낙하흐 그래야 되죠. 그래야 조금 히브리 해봤나 보다 그래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가지다, 쥐다 이런 거니까. 이것을 갖다 성령을 우리 말이 좀 어폐가 있지만은 히브리어식 그대로 한다면은 그것을 모시다 이제 그런 뜻이 있잖아요. 성령을 받아들여라 그 말인데 성령을 쥐다 우리가 번역이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쥐다 성령을 쥐겠어요. 그게 쥐다 가지다 취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성령은 창세기 1장 2절에 처음 나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 창세기 1장 2절에는 다른 모든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상반절과 하반절이 나눠지질 않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상반절과 하반절이 딱 나뉘어요. 처음에는 앞에 상반절은 지옥이 있다. 지옥인데 지옥 위에 우주 만물이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바닥이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보면은 지나가다 보면 어디서 악취가 나요. 애들이 하는데 오각 뭐 이런 거. 근데 그 변소 다 퍼다가 부어서 이게 썩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깃더미를 이렇게 감아놔서 지나가면 깨끗하게 보이는데 지나가면 엄청 악취가 나. 왜 그럴까요? 밑에 응아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응아가 썩어서 더 냄새가 고약하게. 마찬가지로 태움이 밑에 깔려 있는 거죠. 그러나 그래 이거 1장 2절의 하반절에 그러나 이렇게 좀 그러나 혹은 그리고 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놓고 베루아 엘로힘 그래. 베루아는 조금 전에 말했던 엘로힘의 루아는 뭐예요? 성령님이죠. 엘로힘의 하나님이죠. 영이니까.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베루아 엘로힘 메라헤페트 그래요. 메라헤페트는 그거 갖다가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네요. 하나님이 운행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뭐 이거 뭐지 마을버스도 운행하고 뭐 자동차도 운행하고 비행기도 운행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돌아다니시는 분 아니에요. 우주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주가 무변하지만 그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고정되어 있는 거죠. 너무 광대하시니까 볼 수가 없는 분이시고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럼 메라헤페트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암탉이 그 날개 아래 병아리를 모음처럼 날개 아래 품으려고 하는데 도망가 버리면요. 병아리 도망가 버리면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우주를 품고도 남는 큰 가슴을 갖고 계시잖아요. 천체 어디 은하계가 1000개, 만개, 억만개 지금보다 10배가 많다고 하더라도 근데 광대한 끝이 없어요. 우리가 신비한 이 공간에 살고 있는 거죠. 동서남북 아래 위에 사방으로 번개만큼 빠른 공을 동그라미 치는데 몇 개를 치냐면 번개 속도로 그냥 계속 100년을 쳐도 그러면 우리 말로 그 거리를 측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도 끝이 안 나고 여기도 끝이 안 나요. 절대로. 그러면 어디라고 말이에요. 아무리 가도 끝이 안 나요. 그 신비한 공간에 살고 있거든요. 그것을 다 품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메라헤페트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이 광대한 이 우주가 시간도 마찬가지죠. 시편에 여러 번 나오는데 과거로부터 이제 아타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만들 때 만들어진 시간. 그것은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이 순간 그러면 순간이라는 말이 끝나는 동시에 만약에 그 속도가 번개라고 하면 번개 수천 마일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멀리 가버린 그 순간이 지금이라고 하는 순간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베레시 때 처음에 하나님 창조하실 때 만들어진 시간이고 근데 월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월남이라고 하는 시간. 그 시간은 이 우주 만물이 피조 세계가 생기기 전부터 계속 있었던 그쪽으로 과거로 계속 가도 그것이 월남이에요. 끝이 없어요. 언제인지 몰라요. 또 미래로 이 우주의 필요성이 끝났대. 그때 다시 우리는 월남의 세계로 돌아가요. 그때 가는 사람도 있고 그 같은 월남이라고 해도 폐원부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우리가 샤마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샤마임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간이고 공간이고 우리는 이 자체가 엄청 신비한 거예요. 우리가 있다는 게 그 광대무변한 시간 끝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그 멀고 앞으로 그건 과연 끝나는 때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시간 속에 우리는 잠깐 우주의 시간은 잠깐이에요. 광대한 그 시간의 같은 그 크기에 비하면은 점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100년도 길어 보이잖아요. 하루도 엄청 길잖아요. 하루가 엄청 길어요. 근데 지나간 거 몇십 년 산 거 보니까 또 깜빡이에요. 야, 내가 수십 년 살았네. 그렇죠? 우리는 이상한 신비한 시간과 공간 속에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냐면 우리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분이 돌봐주시면은 내가 있는 공간이 어디에 있든 간에 관계가 없어요. 물속에 들어가거나 고국에 가서 낙하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확실히 지켜주신다고 하면은 안 죽어. 무슨 방법이 있어도 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제일 처음에 계시한 것이 창세기 1장 2절에 거기서부터 성령님을 이렇게 연구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그러면 어떤 사람에서 성령님 얘기하면 사도행전 2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만 있어요.
성령님이 신구에 쫙 성령님이 많거든요. 근데 최초로 우리에게 계시는 성령 계신 것은 과거지만은 우리에게 계시된 것은 창세기 1장 2절의 하반절이라고 말이죠. 성령님이. 그리고 상반절에는 이 우주 만물이 왜 이렇게 파괴가 있고 지진이 일어나고 뭐 그냥 뭐 해일이 있고 이렇게 좀 이렇게 만드셨을까? 그게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인간이 완성되었으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으면은, 범죄하지 않은 그 목적지가 뭐냐면은 인간 완성이거든요. 선악과 안 따먹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먹지 마라 하고 명령만 지켰으면은 인간이 완성된 거예요. 먹어도 되는 때가 있어요. 생명나무 가시를 먼저 먹었으면은 뭐 장애물이 없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사람이 망가지니까 사람이 모든 작품의 마무리가 중요한데 마무리 때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온전하게 완성되었으면은 지진 안 일어나요. 우주의 질서가 뭐 붕괴되질 않아요. 그래서 과거에 만들어진 모든 우주의 질서는 일순간에 없어진다고 성경은 여러 번 말해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나오는 거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면서 과거의 하늘과 과거의 땅, 우리 물리적인 세계는 물리적인 세계가 계속 남아있다고 하는 사람들 이단한테만 나와요. 정식으로 신학을 잘 공부하고 제대로 된 교단에 속해 있다고 하면은 이 우주는 없어지는 것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주장을 아주 뭐 나름대로 큰 소리 치고 있는 분들 계세요. 이 땅은 계속 있을 것이고, 조금, 흔히 아는 여호와 증인이고, 이만희 씨, 어쨌든 이단들은 그것을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이 좋은 신앙, 정말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과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알겠습니다.